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대충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맹신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탄은 오늘날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절대 안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교회도 다니라고 합니다. 성경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진리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맹신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킴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알고 믿기는 하는데 그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지 않고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 수준에서 믿도록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날 구원하셨다. 얼마나 맞는 지식입니까? 그런데 만약 이 지식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을 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지식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가? 내가 그토록 죄인이란 말인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으시고서는 나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로 답이 없다는 말인가?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때 그분의 못 박히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듯 아주 가깝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내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저렇게 죽어 마땅한 자인데 왜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니며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분명히 인간 예수가 자기에게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 죄, 그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본 겁니다. 나의 무거운 죄,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오신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그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예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 보시오 라고 하는 감탄사의 의미로 나타난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체를, 그리고 나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 보험 정도로 여겨질 것이고, 내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존재로 여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논리와 방식과 그 철학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살아가겠죠.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외친다고는 하는데 무조건 믿으라고만 외치지, 그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고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자기 자신도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고백을 듣고 맞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이 절대 소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임을 깨닫고 그 어둠, 그 절망에서 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들에게만 보이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또한 내가 깨달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네, 바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자신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절대 이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어린 양의 의미를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머무는 자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어린 양,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듯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며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도구로 삼으셔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신비적이고 단지 이 땅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걸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하신다.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끄신다. 오직 너희는 그를 따르라. 그를 쫓으라. 그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어라. 라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